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장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뜻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뜻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ne, two, three.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뜻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뜻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고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니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박수. 저희가 방금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마음에 기쁨 되도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쁜 일 멈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바쁜 일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상급은 이기고 어서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한 번 더 바쁜 일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상급은 이기고 어서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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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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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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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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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하나님 영광이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볼까요? 남본의 영광의 왕 남본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남본의 사랑의 왕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다같이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마음을 깨끗해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 드리리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다같이 호산나 마지막으로 호산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찬양하시나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나의 유익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뜻 이루신 예수님이 되도록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실 예렘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다니엘 청소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청소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앞서 그 제목을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다니엘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찬양 제목이기도 했는데 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 그가 오신 이유.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네, 여러분. 네, 하지만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이 다니엘 이 청소년부가 학생들이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보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옆 친구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주 잘 보냈어? 이번 한 주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 한 주 잘 보냈니? 이번 한 주 고생했어. 네, 인사 잘 나누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에 너무 그 녹록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전 주일인데요. 이 부활절 주일을 어떤 주일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맞아요.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내일은 어떤 날이 시작되죠? 이 수아가 기도 제목에서도 말했는데 바로 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이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더욱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주세요.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네, 여기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실감나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맞이하기에 막 너무나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없으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나뭇가지를 이 바다에 깔아놓거나 그렇게 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이 길에 펴고 이 열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 3년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 3년간 갈릴리아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그들은 이 무거운 세금과 자유를 잃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는 허용되었지만 그들은 이 이방인의 간섭도 있었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보내실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 즉 다윗 왕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며 외치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너무나 외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은 그 예언,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영적인 구원자보다는 자기를 이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모면해줄 왕의 이미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잖아요. 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또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 하준이 맞아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주하나 하준이 등등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우리 유명한 떡과 물고기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 많은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다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능력자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런 그 기적이 있으니까 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이 진정한 그 예수님은 정말 진정히 강력하게 그분 너무나도 메시아다,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 중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예수님께서 뭐 무리를 뭐 걸으시고 뭐 먹이시고 뭐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이 랍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죽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말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이 시작될 때 베다니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이 예수님 베다니에 식사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나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암시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네, 다시 제가 이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첫 본문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한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의 대다수는 우리 본문을 보고 영상을 봤던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는 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을 했겠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라는 이 찬양을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은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했군요. 이제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호산나, 제가 호산나하고 뭐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제발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제발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 없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들은 이 로마 가운데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왜 다른 나무들도 많았을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하는 이 기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주님 앞에 봤던 것처럼 옷을 던지고, 어떤 일은 우리 나뭇가지 잘라 이 길에 던지기도 했어요. 이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행동 자체는 정복자들 그리고 또는 이 왕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어요. 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당나귀. 제가 지난주에 이음교구 그 어린이 프로그램 그 진행하면서 그 어린이 친구들이 당나귀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귀가 어떤 의미였냐면 나귀는 유대 지방에 말들이 별로 없으면 주로 전쟁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여행에는 낙이나 이 낙타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타는 건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당나귀는 왕의 즉위식에 타고 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 왕이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다. 그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왕이다. 평화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나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그 9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스가랴 9절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제목을 그가 오신 이유라고 정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왜 제가 잠시 한 문장으로 말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 사람 뭐지라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까지 본문 그 말은 안 했지만 말을 드리자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상황에는 그 자신이 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이 바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당당하게 제가 영상 봤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들의 환영을 받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그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내일도 고난 주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이 날짜로 살펴보면은 주일,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십니다. 이렇게 그 날짜로 5일 후에 십자가 지시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너무나도 승리와 너무나도 기쁨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 일주일 동안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그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여러분도 본문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성전이 사고 파는 그런 장사의 현장으로 그걸 이루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이 책상과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종교적 규율만 지키는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꾸짖으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를 꾸짖으셨는데, 그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다고 하면서 그들은 외식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너네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막 기도도 막 그렇게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행동이 있는데,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때 누가 마음이 돌아섰죠?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을 때 마음이 돌아섰죠. 이 마음이 돌아선 이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그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그 본문을 같이, 우리 하준이가 말한 걸 같이, 우리 여러분도 그 본문을 알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체포 당하시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인데 우리 너무나도 그 손에 조금만 너무나도 아프면 너무나도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런 마음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사역대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자신이 그 십자가 지는 걸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시지만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할 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 부인할 걸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은 부인 안 합니다. 너는 부인할 거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부인할 거다 라고 말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아셨잖아요. 부인하는 상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이 얼마 전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셨어요.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너무나도 복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막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외쳤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를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가시고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힘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가시 면류관, 이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움이 없었고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그렇게 예수님 막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동 그런 아랍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생겼다고 나와요. 예수님 그렇게 막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키도 작았다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미움과 멸시를 너무나도 받으셨고 상상하지도 못할 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남김 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대속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오셨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이 구원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만 그렇게 빠져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런 구원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환영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바라본 걸까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줄 사람, 나와 근데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거를 예수님께 투영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하루 지나면 내일 뭐가 시작되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 자신들과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원함을 얻어내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근데 저런 모습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의 모습에도,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이런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그런 승리와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종려나무의 가지에 다만 힘차게 흔들고 있지 않으세요? 제 나눔을 해보자면 저는 하나의 이 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님 사랑하는 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 이건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주님을 위한 거지, 주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가 나만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주님, 그냥 저 너무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역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 사역 잘하고 싶어요. 제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 잘하고 싶어요. 이런 모든 사역들 주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저의 의더라고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십자가 지신 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뭘 잘하고 싶다고, 내가 그냥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내 죄에 얽매여서 주님 저 오늘 이런 죄 지었는데요, 주님 저 오늘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누구한테 이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내 죄에 얽매이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나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네, 감히 말씀드리면 찬양팀 친구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이 자리에서 이 찬양하는 것에서 잘하고 싶고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 찬양을 잘하고 싶고 건반 드럼 그런 모든 거 세션 세컨 잘하고 싶고 노래 잘하고 싶고 참모 잘하고 싶고 찬양도 나 잘하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왕,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향해 이 종려주의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투영시켰던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모습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을 했는데 사랑하셔서 오셨네 라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대속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제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있으면 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오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서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정해 우리 위해 길림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들께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그런 정말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으세요? 아니요,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저 포함해서 한 마음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 요번 한 주 보내면서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번 한 주간 오시면서 정말 그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각자의 십자가를 짓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됐으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의 원함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연하면 흔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지금 많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인기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까지 분명히 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영원 한 주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나도 정말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장애 청소년부 가운데 이 복되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말씀 가운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정말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현우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찾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이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길 원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러 나온 종민 쌤입니다. 혹시 음악을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예련 전사님 열심히 설교하셨나봐요. 여기 마이크에 땀이 엄청나요. 못 만지겠어요. 네. 그 형관 쌤 혹시 그 음악 억스 5, 6번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인데요. 네, 우리 오늘 풋살하러 가죠. 내가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청한 친구들은 3시 반까지 성산사 1층으로 와가지고 풋살 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연 선생님께서 혹시 인도하시나요? 같이 가시나요? 아, 그렇게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안내인데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대배실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피곤하긴 할 텐데 혹시 부모님이 같이 온다 하면은 눈곱 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거운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인데요. 네, 미디어 금식 챌린지인데요. 우리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우리 한번 금식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준비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는데 여기 주보 보면은 QR코드 있죠. 들어가면 오픈 책들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다니엘 영어로 치면 돼요. 네, 쳐가지고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고난주간의 미디어 금식하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활주일 안내인데요. 부활주일은 여기 주보 5탄인데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은 우리 10시 반에 시작되는데 부활주일 날 여기 성에서 3층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항상 11시 예배했잖아요. 50분의 예배인데 11시 반인 거 알아주시고 친구들 일찍 와야 돼요. 다음 주는 알겠죠? 눈에 다들 생기가 없는데 다음 주에 몇 시까지 오라고요? 그래요. 예배 10시 반이에요. 늦으면은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있는데 PRS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학생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 뭐야 깜짝이야. 네, 피해줘야겠네. 우리 한여 선생님께서 열심히 기타 치고 또 이렇게 찬양팀 많이 해줬었는데 한여 쌤이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사진 너무 잘 나왔죠? 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 한여 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군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소감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조한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중1 친구들은 그때 말했듯이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2년 가는 군대는 맞긴 한데 어차피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번에 훈련소 어차피 군대도 가지 않은 친구들이 저러는 게 좀 이상하고요. 네, 그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올 거라서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학교 문제도 있고 이렇게 군대 문제도 있고 좀 집 문제도 있어서 좀 많이 못 나왔어요. 그 전까지 못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군대 훈련소 갔다 오면은 이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재밌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 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불러줄게요. 자, 손을 뻗고 4주밖에 안 가는 군대. 군대라 하기 좀 3주? 3주?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영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한영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제가 한약수를 위해서 이 노래 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네, 그냥 우리 암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암송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보 보거나 앞에 보고서 암송으로 마무리하고 목장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목장무회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